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보면 손이 오그라든 사람, 그 사람을 고쳐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일어나서 앞으로 나오라 하고 사람들 향해서 물어봅니다. 고쳐주시기 전에.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리새파 사람들은 말문이 막혀서 쳐다본 거죠, 예수를. 근데 그 예수가 보니까 마음이 완고하고 그 안식일에 뭔가를 한다는 것, 일을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 예수께서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둘러보고는 손을 펴라. 그래서 손이 낫게 되었다 이거죠. 이 일로 인해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나가서 즉시 헤로데 당원들과 만나 예수를 없애버릴 방도를 모여하였다. 왜 안식일 날 병을 고치는 행위를 두고 바리새파는 이렇게나 분함을 느꼈을까? 이 유대교라는 종교의 정체성을 잘 모르면 이게 왜 이런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마치 뭐와 같으냐면 지금도 한국의 장자교단이라고 부르는 예장합동이 뭐 동성애 문제라든가 성 정체성 문제라든가 아니면 사회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자기네들이 이게 옳다 저게 옳다라고 하는 주장을 해요. 그리고 그 교단에 속하거나 혹은 자기네 교단과 무관한 교단의 목사들도 그런 이야기들, 특히 동성애 같은 문제들을 옹호하면 자기네들이 이단 재판소에다가 붙여서 네 생각이 이단이다 아니다는 걸 판단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바리새파들이 예수에게 보인 태도와 동일한 태도예요. 문자 근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유대는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사실 이전까지는 유대라는 민족이 그렇게 뭐 종교적으로 대단했던 민족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유대 팔레스타인 지방에 흩어져 살던 그냥 그저 그런 다윗 왕가라고 하는 뭐 성전 조그맣게 져놓고 뭐 그 동네에서 좀 힘 좀 쓰는 동네 조폭 같은 거 하나. 그 주변은 그냥 뭐 어떤 특별한 정체성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 근동 지방의 수많은 종교들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회당이라고 불리는 자기 나름대로의 종교행위를 하던 이렇게 어수선한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민족이 바벨론한테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면서 한자리에 모이게 돼요. 그러니까 재밌는 건 뭐냐면 이전까지는 결속력이라는 걸 가지고 있지 않았던 민족이에요. 이미 다윗 이후에 솔로몬 때 이미 솔로몬이 죽고 나서 쪼개졌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처음부터 아예 그렇게 결속력이 없었던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지역 일대에 막 흩어져 있으면서 그냥 같은 지역에 있다 뭐 이 정도 개념이지 특히 왕권이 어디에 크게 미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란 말이죠. 근데 이게 예루살렘이 붕괴가 되고 성전이 붕괴가 되면서 바벨론 입장에서 이 지역 자체를 그냥 하나의 나라를 보고 이걸 끌어다가 한 지역에 몰아넣고 노예로 부렸단 말이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감이 생기게 돼요. 아, 우리가 같은 지역에서 같은 민족인가 봐. 이런 생각이 바벨론 포로에 들어서 생긴다는 거죠. 바벨론 포로 이전에는 그런 게 없다가.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가 되면서 유대인들은 비로소 유대인이라고 하는, 주이시라고 하는 민족적 개념이 만들어지게 돼요. 알겠지만 12지파가 모여있는데 하필이면 다윗 왕가였던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벨론 포로기 때 중심이 되었던 건 역시나 그 왕족이었던 유대족을 중심으로 그 왕족이 있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성전 제사장 그룹이 둘러싸면서 뭉쳐지고 그걸로 결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거를 유대인이라고, 주이시라고 부른단 말이죠. 12지파가 있었다는 지파의 한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유대교의 문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유대교라는 말 자체에 이미 답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흩어져 있던, 이 노예로 끌려와서 뭔가 결집력이 없었던 이것들을 하나로 뭉쳐내면서 그 중심에 종교를 가지고 옵니다. 이게 모세 오경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고난받은 이유는 야훼가 힘없고 찌질한 신이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야훼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신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신이 우리한테 형벌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먹물이에요. 당시 바벨론에서 그 관리도 한 자리 해먹던 배웠단 놈이란 말이에요. 얘가 바리사이의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철저히 모세 오경만 뜯어먹으면서 근본주의적인 신앙으로 일반 신도들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성전 중심의 레위족 제사장들, 그 그룹이 사두개로 남아있고, 그러면서 다윗 왕가였던 유대 왕가가 다시 이렇게 뭔가 태동하려는 그런 정치적인 움직임이 일어나는 중에 유대교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국민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 어중이 떠중이란 말이에요. 이 어중이 떠중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 한 민족이라는 정체성도 없는 사람들을 하나로 끌어모으는 중심에 뭐를 썼냐 하면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유대교로 가는 종교를 가지고 들어와요. 그러고는 문자 그대로 쓰여진 대로 얼마나 잘 믿느냐에 모든 포커스를 맞춘 근본주의 신앙, 근본주의 유대교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유대로 돌아오게 되죠. 포로 귀환을 하면서 그 지역에 자리 잡고, 이제 본격적으로 유대교는 회당 중심에 바리사이들이 딱 틀어잡고 백성들을 율법으로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회당 중심의 바리사이와 성전을 재건축해서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통해서 먹고 사는 레위족이라고 하는 그 종교 전문 종교 집단과 왕가,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서 특히 중요했던 부분이 바로 이 안식일에 대한 부분입니다. 안식일에는 뭐 규정이 있어요. 이 규정으로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율법 학자라고 부르던 사람들은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 규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것이 또 각기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유명한 랍비를 중심으로 뭐 공동체들이 만들어지고, 거기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고 뭐 저 구절을 저렇게 해석하고 하는, 그냥 글자 하나를 놓고 여기에 뭐가 있냐고 글자 뜯어먹는 그런 집단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겨요, 공동체가. 걔들은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바리사이 사람들은. 그리고 자기네들은 그 모든 것을 다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오만감에 차 있었던 거죠. 예수가 속해 있던 에세네파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이쪽은 또 정결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손만 씻는 정도로 만족하지 않고, 그 공동체 마을을 들어올 때면 목욕탕에서 목욕을 완전히 씻어서 깨끗하게 해야만 들어올 수 있었을 만큼 그런 규정들을 엄청나게 까다롭게 지키는 것으로 종교 생활을 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몇 걸음 이상 걸을 수도 없고 뭐 할 수 있는 거 없는 게 많아요. 그 이스라엘 갔을 때 뭐 지금도 그런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 꽤 많았어요. 안식일 날 가게 되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없이 오락내락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버튼을 누르는 거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안 눌러요. 그래서 외지 사람이나 누가 타면 몇 층 눌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 정도로 뭐 몇 걸음을 걸으면 되느냐 안 되는, 염소를 끌고 마을 밖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갈 수 없느냐. 그러니까 그 우물에 양이 빠졌는데 이 양을 구하는 것이, 안식일 날 구하는 것이 옳으냐 구하지 않는 것이 옳으냐,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안 구했습니다,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확 옮겨쥐고 꼼짝달새 못하게 했던 종교였기 때문에 오늘 예수가 회당에서
손이 이렇게 오그라든,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 손이 오그라들었던 이 사람을 고치려고 했을 때 물어본 거란 말이에요. 내가 오늘 안식일인데 내가 뭐 다른 날도 올 수 있지만 이 지역 회당은 내가 오늘 오면 다음번에는 안 올 일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는 한 번에 이 손이 오그라든 사람은 예수를 만날 수 있는, 평생에 예수를 만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를 잡은 거죠. 자, 이 기회가 왔는데 하필이면 오늘 안식일이다. 근데 내가 이 사람 손을 고쳐줘야 될까? 고쳐주지 않아야 될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물음 자체가 굉장히 바리사이들한테는 도전적으로 들리고 화가 났던 거죠. 사람은 태어나면서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가지 성을 갖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마련인 거예요. 그래서 성 정체성은 다양하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라는 남자 여자 딱 둘밖에 안 만들었다라고 그 말같지도 않는 에덴 신화를 믿는 이 근본주의자들이 발끈하는 거예요.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아닌 중간 성태의 성 정체성이나 남자로 태어났는데 본인이 여자라고 생각하는 성 정체성이나 뭐 이런 정체성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믿는 거예요. 멍청한 거죠. 과학적으로도 성 정체성 굉장히 다양합니다. 심리적으로 굉장히 다양하고 이걸 뭐라고 구분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를 남자, 여자라고 둘로 딱 결정 지은 성서를 근거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다른 걸 얘기하면 벌끈 화를 내고 남의 교단 목사까지 자기네들이 이단 재판소에 걸어서 이 주장이 이단이냐 아니냐는 그런 개수작을 한단 말이죠. 근데 바리사이가 예수가 이 손 든 거 내가 안식일인데 이거 고쳐도 될까 안 고쳐도 될까 하고 물어봤을 때 이게 결국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성경의 안식일 기준에 어긋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생 딱 오늘밖에는 손 펼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그래도 오늘 안식일 때문에 너는 안 됐지만 평생 이러고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 종교예요. 너한테는 좀 불행하지만 어쩔 수 없어. 율법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네가 포기해야지. 네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신앙적으로 그건 안 돼. 그러니까 네가 포기해야지. 이런 식으로 종교가 모든 삶에 우선권을 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는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미워했다라고 얘기해요. 예수가 SN의 공동체에 속해 있었을 가능성은 많아 보여요. 가르침이나 어떤 행적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 SN에는 예수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SN의 기록이 좀 남아있기도 한데, 근데 일부 기록에는 악한 사제로 불렀던, 자기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하고 불렀던 악한 사제가 있다. 다른 가르침을 펼쳤던 사제가 있다는 기록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예수가 아니겠냐고 얘기하는 거죠. 즉 예수가 살았을 당시에 어떤 생각들이 꼽히기 시작하냐면 인간은 종교로부터 자유해야 한다. 종교가 인간의 삶을 구속할 수 없다. 모든 가치관에 종교가 우선일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벨론 포로기에서 자기네들의 민족 정체성을 만들었던 그 신앙 자체를 근본부터 뒤흔든 게 예수예요. 재미있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유대라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무장투쟁을 하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돼요. 반면에 바리사이들은 아주 생 양아치 중에 양아치들이에요. 이 양아치들은. 이것들은 자기네들 율법이 그동안 연구했던 율법적인 그 종교적인 자료들 혹은 학자들을 어떻게 보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그 전에 바리사이는 로마와 민물 작업을 해요. 자기네들은 순수하게 학문적인 종교적인 연구만 할 테니까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하고 자기네들은 싹 미리 빠져나갑니다. 그렇게나 율법적 종교가 된 이유가 유대라고 하는 민족 정체성을 만들어 왔고 그 민족을 이끌어준 정신적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외침을 당해서 민족 자체가 위태로워질 때 바리사이는 종교를 먼저 생각했던 거예요. 반면에 예수는 종교의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민족을 먼저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예수와
바리사이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 이후로 누누이 얘기해요. 바리사이의 누룩을 조심해라. 앞으로 내 이름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이 모인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무언가를 할 것인데 이 내 이름으로 걸려있는 이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주범은 뭐냐면 바리사이의 누룩이다. 그 바리사이의 누룩이 뭐겠어요? 바울의 기독론이죠. 바울은 뼛속까지 바리사이입니다. 결국은 이 바리사이였던 바울에 의해서 유대를 그렇게 사랑하고 종교로부터 자유하라고 외쳤던 예수의 가르침은 기독론으로 변색이 돼가지고 결국은 서구를 지옥을 만들어버렸어요. 종교 지옥을.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종교가 모든 것을 관장하는 지옥을 만들고 자기네들이 지옥인 것도 못마땅했는지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그 이웃 지역과 세력까지도 모조리 다 지옥을 만들어요. 이 종교가 마녀 사냥을 하고 종교가 자기네들 종교와 다르면 침략하고 죽여도 좋고 빼앗아도 좋고 하는 이런 개념들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예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는 오히려 그런 종교는 사람을 망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독교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망치는 종교 쪽으로 갔다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오늘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예수의 이야기는 저에게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종교가 인생의 가치관일 이유는 없다. 무엇이 옳은 일이고 무엇이 잘못된 일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종교적인 이유로 판단하지 마라. 인간이 살아오면서 혹은 자기가 이성적으로 혹은 인간이라면 당연히 옳다라고 생각하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종교가 설사 그것이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종교적 선택이 아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담론으로 도출된 정의 이런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